오늘은 십계명 설교를 잠깐 뒤로 하고 명품 특금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8년도를 끝내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종무식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지금 저도 그렇게 주관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금요철야 조금 기니까 금요철야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력이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 2번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는 굉장히 우리가 아프고 슬픈 해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를 끝내고 2019년 맞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치유됐는가? 아직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의 이 축복의 연단을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지난해는 참 힘든 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90이 넘으셨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70이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살 만큼 살았고 볼 만큼 보았고 얘기할 만큼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이제 슬픈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냥 영원한 엄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연세에 오시기까지 91세, 94세 되기까지 두 분이 사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 다 시집가고 또 취직,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또 홀로 있어도 또 일이 바빠서 잘 못 지냈습니다. 이렇게 잘 뵐 기회가 없었고, 두 분이 얼마만큼 사이가 좋았는가.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94세, 이제 95세가 되시는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손으로 물을 떠다 잡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떠다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 발브를 아직도 킬 줄을 모르십니다. 전자레인지가 그렇게 있어도 전자레인지 켜실 줄을 모릅니다. 왜? 엄마가 옆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엄마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오면서부터 거의 내놓은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자랑스럽게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효도하는 딸은 아니었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 드려야 되고 대화할 때 대화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구정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그리고 잘하면 생신 때 한 번 이렇게 뵙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일이 터지면서 강의하던 분들이 갑자기 또 자리를 비게 되니까 그걸 또 메꿔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정상이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도 정상이고 비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를 거의 다 끝낼 즈음에 이제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쓰러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꾸 병원에서 비몽사몽간인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대답해줬는데 또 물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왜 또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아마 진심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는 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말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나. 아버지께서 데려가시려면 잘 때 그냥 고이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슬픔들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제 저희 집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안정을 찾으시고, 우리 또 시집가지 않은 동생이 하나가 있어서 그 동생이 아버지를, 그 동생하고 살겠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엄마만큼은 뭐 10%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셔서 가정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무식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두 편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바둑의 문혜환입니다.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바둑판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바둑판을 만들 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일정 기간 동안 담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에 담근 나무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나무가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나무가 갈라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바닷물에 집어넣어도 갈라지지 않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그런데 바닷물에 집어넣었을 때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바닷물에 담궈서 적시었던 나무를 다시 말리는 과정 중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갈라진 나무가 다시 쫙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등급은 처음부터 바닷속에 집어넣어도 갈라지지 않는 좋은 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1급 바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진 채로 남은 나무로 갈라진 그 자국이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있습니다. 그 바둑판을 우리가 싸구려 바둑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말리는 과정 중에서 갈라진 나무가 다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졌다가 다시 말리는 과정에서 붙은 이 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있는데, 그 바둑판이 최특급 바둑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뭐 저는 바둑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쭉 글을 읽어가다 보니까 바둑판은 나무고, 그 다음에 바둑 그 돌은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하면서 이게 바둑을 놓을 때마다 이 나무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는데 이렇게 한번 갈라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붙은 그 나무는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특급의 바둑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같지 않는가. 뭐 평생 동안 연단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곱게 자라서 곱게 살다가 곱게 세상을 떠나면 그거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인생이 되겠죠. 1급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경작하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저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연단,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싸구려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특급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굉장히 짤막한 글이지만 이 글을 토대로 해서 오늘과 다음에 있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그러면 우리는 통과해야 되잖아요. 싸구려 인생 살기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특급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급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런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다 하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닿는 이 고난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억울하다, 애매하다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에는 이 고난이 온 데는, 이 고통이 온 데는 나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특급 인생이 되는 그 길머리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우연스럽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전후를 다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길랏 라몬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는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 장면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부족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바알신을 자기도 열심히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아합 왕은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불러드립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싸움에 나가시면 이길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그랬더니 한 놈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맨날 나쁜 말만 해. 그러면서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를 이제 불러오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백성들은 그 지도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이 선지자의 말에 개의하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긴 하지만 아합 왕은 깨름직합니다. 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깨름직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내 옷을, 내 왕복을 당신이 입으라고, 나는 군사복을 입고 나가겠다고 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전쟁에 가게 되고, 아합 왕은 군사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다 보면 아랍 왕이 자기의 그 군대 장관들, 32명의 군대 장관들에게 오늘의 목표는 이 사람 저 사람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타겟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관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장관들이 가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잡으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면하는데 여호사밧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연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복을 입은, 군사복을 입은 아합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군사가, 아람의 군사가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누구의 옷에 솔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가 하면 아합 왕의 옷에 솔기를 뚫고 지나가서 아합 왕이 그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전쟁터에서 나가자 그랬는데 평복을 입은 데다가 뭐 이제 전투가 너무 격렬해지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해가 져서 해산할 때까지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그 군사 전쟁하러 간 마차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사마리아로 오고 그 피를 많이 흘린 것을 사마리아 못에 씻고 그 사마리아 못의 물을 개가 핥고 그 사마리아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아합의 마지막 삶에 적용된 것을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 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더니, 미가야가 그렇게 말하더니 이게 진실이었다 하면서 후회의 한숨을 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하간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은 누구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애매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야 이 고통의 난간을 뚫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본 자세로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무참히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봐라.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죄가 많아도 내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거 주려고 애쓰지 않느냐? 악한 아비라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는 그리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해서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형이 알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도 알고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안으로 도망치듯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굉장히 꾀가 많고 간교했지만 거기서 더 한순 더 높은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20년의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자녀들도 많습니다. 부인들도 많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점점 가까울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20여 년 전에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형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 그걸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더니 형님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그 원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정말 별개를 다 씁니다. 재산을 몇 대로 나누어서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게 누구 거냐 물으면 동생 것이었는데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로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마음에 안 놓이니까 자녀들과 부인들을 네 대로 나눕니다. 제일 하찮은 부인을 제일 앞에 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 요셉하고 세우고, 거기도 야곱의 그 잔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 보내놓고 자기도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를 못합니다. 왜? 여기서 에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오면 자기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이 다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너무나 절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살려달라고 구한 거죠.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든지 천사하고 씨름이 벌어졌는데 밤이 다 새고 새벽에 올 때까지 이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탁 그 야곱을 쳐가지고 한돛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이 한돛뼈가 위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쩔뚝쩔뚝하면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환도뼈를 저른 게 아니라 그냥 그 후로 평생 동안 이렇게 절름발이가 돼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꾀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틀을 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약본가의 그 사건이 야곱이 영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우리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절름발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옷은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에서는 진땀이 흘렀기 때문에 뭐 피범벅은 아니더라도 땀 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론 영으로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에서도 감동을 시키시고 야곱도 이렇게 틀이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좀 육적인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만일에 야곱이 지금 굉장히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도 많습니다. 부인도 많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양단 바지 저고리 입고 양단 조끼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얼굴에 그냥 퉁퉁하게 살이 쪄서 개기름이 흐르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에서가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도 그 모습 보고 저 녀석 하고 그냥 칼을 빼가지고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옷은 다 구겨졌고, 이게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들은 거죠. 그래서 가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이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인간적인 모습도 무시 못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왔으면 아마 좀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나를 절름발이로 만드셨어? 이렇게 했으면 야곱이 아닌 거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절름발이 된 거, 이것은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거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야곱으로 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지금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고통의 그 갈라진 틈이 변해서 더 쫀쫀한 나무가 되어서 특급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열쇠를 가진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모습이 특급 인생을 사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장에 보면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의 얘기를 잘 아시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였고 한 번도 자기가 왕이게 되겠다는 비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뼛속 깊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다 하더라도 그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 자기 제구에다가 가지고 가서 결국은 자기의 방식대로 씨름을 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목을 베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명의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활짝 이스라엘 모든 백성, 어린애들까지, 부인애들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는 사울 왕이 안색이 변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부상하면 어떻게 되지? 죄를 내가 처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피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인 이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망명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신하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 또 하나 데려다가 우리나라에 낳느냐고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쫓아서 유대 광야로 나와서 미친 채하고 나와서 쓴 시가 이 시편 34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왕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금 이렇게 자기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3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비롯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잘 먹고 잘 살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 상황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34장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는 젊은 사자는 굶을 리가 없잖아. 사냥을 잘하니까. 근데 서로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너무나 신실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얘기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섭리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러준 나를 알지 못하고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마도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탄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나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분이 쓰신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하고 생년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은 이제 은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사서 읽는데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이제 이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거래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기도하다가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부인을
그 공책에 눈물이 막 눈물 자국이 나 있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책에 구구절절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언제쯤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구구절절한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것을 보는 순간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비즈니스를 접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 되었을 때 이제 졸업여행을 가는데, 이제 그렇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뭐 가정 형편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신학교 수학여행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정표를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한라산 등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한라산은 가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등산화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신는 이 신발을,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갔지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따라서 제3일 날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한라산 등반 1500고지까지 버스가 가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등반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본래의 생각은 그 차가 등반하고 내려오고 하려면은 한 8시간 내지 9시간 걸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 버스를 타고 나가서 제주 시내에 나가서 아들하고 쇼핑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지내려고 했는데 그 버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죽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요 꼬마 손을 잡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꼬마 손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올라가지 않았는데 벌써 지쳐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꼬마를 데리고 오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계면쩍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순간 결심을 합니다. 나도 조금 올라가다 내려오면 저런 표정을 짓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등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꼬마가 조금 올라가니까 다리 아프다고 찡찡대니까 그 처음에 아이를 업었습니다. 업고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애를 데리고 갑니다. 밑에 신발은 자꾸 걷고 하니까 물집이 생겨서 발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목마를 태우고 등반을 여하간 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한 30분 동안 다 먹고, 같이 가셨던 그 동료들이 너무 애 데리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던 배낭을 내주면서 여기다가 애를 좀 집어넣어서 등에다가 메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배낭 속에다가 3살짜리 아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애는 따뜻한 아버지 등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점심도 먹었겠다. 거기서 코를 골면서 애가 잡니다. 아버지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그 배낭을 메고 내려오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옆에 같이 가던 등치가 큰 전도사님이 제가 조금 대신 메주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가 든 배낭을 등에다가 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체격이 좋지 않은 분인데, 체격이 좋은 그분이 10분 이상을 그 배낭을 못 메고 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글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 나보다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그분이 10분밖에 내 아들을 등에 업지 못했을까? 그거는 그 전도사님은 내 아들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들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발이 꺼지든지 어깨가 부러지든지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하고 등산을 8시간 30분 등산을 끝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 나를 아비 대접을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른다 하면 나는 얼마나 슬프겠는가. 하나님의 탄식을 나도 하지 않겠는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탄식을 나도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허락해서 넣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좋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훨씬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아까 읽어주신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고난이 유익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규절을 가지고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를 인용해서 여러분께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뺄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뺄셈을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민낯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민낯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져서 고난이 유익하지 못하도록, 왜? 뺄셈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버려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다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이 누구한테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얘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아버지를 반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고, 나중에 그 돈 같이 썼던 친구들이 자기를 좀 도와줄까 했더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당해서 돼지치기로 전락을 하죠. 돼지치기로 전락을 했는데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까지 전락을 하죠. 그때서 누구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요롭게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꾀지지한 모습으로 오는 아들한테 그냥 질끈 등겨매고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화인들에게 금각, 금고리, 금반지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그래서 아들로 등극시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못된 아들이었는가를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뺄셈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전에도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8년 작년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다윗을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충신을 간접적으로 살인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왕입니다. 다윗을 비견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었구나. 나에게 간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게 살인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거짓말쟁이였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죠. 얼마만큼 회개했는가? 성경을 보면 깔고 자는 요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요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회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가 저지른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보고 용서는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보응을 받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백성이 욕하고 덤비는가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의 뜻을 봅니다. 그렇지, 내가 옛날에 범죄했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건 내 죄 때문에 내가 받는 보응이야. 아버지, 나를 죽이지 않고 이와 같이 보응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감사로 받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이 다 드러났을 때 통해 자복했고, 그리고 그 보응을 순순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갔을 때 다윗은 하늘에서도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엄청난 그런 그 다윗이 된 것, 이 땅에서만 유명한 다윗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존경받는 다윗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뺄셈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정말로 저는 이번 2018년을 겪으면서 정말 죄라는 것이 무섭구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게 벗어져 나간 것 같지만 벗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처럼 무릎 꿇는 사람 우리 한 사람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훌륭하게 보여도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뺄셈을 해서 우리의 죄와 죄성을 버리게 함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뺄셈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덧셈도 하시고 때로는 곱셈도 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지혜가, 그런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잠재력이 나한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을 타파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내 속에 없는 줄 알았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나와요. 내 속에 없는 줄 알았던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성숙한 인생으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그 대학 입시 학원을 운영하신 학원장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 입시 성적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성적이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적이 크게 오르는 학생들이 있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중2에서 고3 사이에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좋은 변화도 아니었다. 부모 중 누군가가 사망했거나 실직했거나 사업이 부도난 경우이다. 한마디로 집안이 쫄딱 망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된 학생들에게서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안이 쫄딱 망한 사람들의 자녀가 다 덧셈을 하고 다 곱하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걸 타게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만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느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고난은 한 개인도 이렇게 잘 그 고난을 통과하면 이렇게 특급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 요셉, 다니엘, 뭐 다윗,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인만 특급 인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도, 한 도시도, 한 나라도 이렇게 특급 공동체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매의 눈물과 말매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말매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조선업 하시는 그 깊이 조예가 있는 분 빼고는. 저도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말매라고 하는 것이 스웨덴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도시 이름인데 이 맞은편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매라고 하는 뜻은 자갈과 모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매가 자갈과 모래가 있는 그 백사장 같은 그런 곳이었고 개발이 안 된 곳이었는데 언제 개발이 됐는가 하면 13세기경에 처음으로 항구 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에 철도가 개통이 돼서 스웨덴 각 처로 철도가 연결되면서 이 말메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큰 조선소가, 항구 도시니까 큰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가 그렇게 1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스웨덴 조선 사업이 불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매에 있던 그 조선소 이름이 코쿰스 조선소인데 이 조선소가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는 높게 있는 크레인 아시죠? 우리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데모하는 사람 거기 올라가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이 저런 건가 보다 하고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크레인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조선소를 폐쇄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한테 경매를 붙였는데 누가 사왔느냐?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저 고철떡을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샀느냐?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1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1달러를 주고 샀지만 그거 분해해서 갖고 와서 골리앗 크레인 다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조선소가 흥황할 때 거기는 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크레인이 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죠. 그걸 보면서 장성곡을 틀면서 말매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매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로 끝나면 오늘 제가 설교에서 안 하죠. 그런데 이 말매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매, 이렇게 도시가 다 망했을 때 이 말매 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매의 시장님을 선두로 해서 모든 행정당국, 그 다음에 말매의 시민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는 눈물 흘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 당장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아까 맞은편에 코펜하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코펜하겐은 굉장히 생활비가 비싼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 말메하고 코펜하겐을 잇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너무 주택비가 비싸고 식료품비가 비싼데 이 다리만 건너오면 이쪽에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메시로 이사를 오게 됐고 또 말메시에 실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일자리가 있는 코펜하겐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직자들이 또 거기로 가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거비가 싼 우리 말메시로 왔으니까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매 집값이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드는 이곳에 이 도시를 우리가 옛날에는 뭐 중공업 도시를 좋아했지만 요새는 에코시티라 그래가지고 청정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 도시가 공업 도시가 아니라 청정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코시티로 하나하나 조건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폐쇄 때는 23명까지 줄었던 인구가 2018년도 현재 기준으로 34만 명이 늘어났고 주거 공간을 비롯하여 점차 편의시설과 예술을 덧입힌 문화공간이 늘어나고 도시가 활력을 띠자 지역경제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술 더 떠서 해저 터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매라고 하는 시가 그냥 눈물로 끝장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살리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에 이 자랑스러운 그 말매시가 됐는데
그 코쿰스에 아까 골리앗 크레인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는가? 재건의 상징인 54층짜리 주상복합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틀어진 것 같은, 바람 이렇게 틀어진 것 같은 주상복합 건물인 터닝 토로서, 이게 말매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청정도시로 만들겠느냐. 그래서 IT 산업, 친환경, 예술, 도시 먹거리 이런 거를 계속 서로 의논하면서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읽은 기사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금물에 들어가서 터졌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말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특급 인생으로 나와야 되고 특급 교회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급 교회로 나와야 되는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시준 목사님이 우리 모두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회장님 직무 대행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대표로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특급 인생이 될 건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우리 특급 교회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성정도 지어야 되고 마지막 때 섭리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특급 인생이 돼야 되고 특급 교회가 안 되면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특급 인생 되고 특급 되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센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특급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저는 그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중간에 또 쓰러졌기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그 죄책감 같은 것이 저한테 있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35살에 서울대 총장이 됐을 때 그 아팠던 그 동분서주 하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분도 참 힘들겠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서울여대 특별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이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서울에 대학까지 보낼 형편이 못 돼서 특별장학생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서울여대 밥을 먹고 서울여대에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의 꿈은 중학교 2학년 때 읽은 큐리 부인 자서전을 읽고 나는 큐리 부인 같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를 가야 되죠. 서울여대에서 특별장학생 모집한다는 광고를 읽고 특별장학생 시험에 봤더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98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여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98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큐리 부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요?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원 갔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원 갔고, 그리고 그때 아직 박사도 안 뗐는데 저는 한 번도 저 교수 시켜주세요 그런 법 없는데 이력서 내라 그래서 이력서 냈더니 27인가 8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났더니 고 박사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미국으로 신학을 가서 하고 그래요. 저 싫은데요? 저는 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이거기 때문에 이쪽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려면 학교 그만둬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가서 신학을 2년 하고, 또 저는 포스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사적이 급박하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서울여대가 고 박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 서울여대를 자칭 고 박사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고 박사님은 한결같은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여대 졸업생이어야 된다. 서울여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서울여대 교육 정신으로 후배들을 양성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졸업생부터 쭉 보다가 저는 7회 졸업생입니다.
저같이 어린 35살짜리를 총장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총장이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항상 사립대학은 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이렇게 좀 해서 학교가 발전하도록 해달라고 돈 많은 장로님을 이사장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고 박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저는 천반직충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 풀에 사표 쓰고 나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뭐 최연소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육계의 신데렐라가 나왔다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교수회의를 끝나고 회식을 갔는데 교수님이 한 분이 딱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사회를 끝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두세 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으니까 남으라고. 그래서 남아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 박사는 그렇게 유명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강연을 하는데 너는 강연 한번 해본 적이 있냐?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연과학을 공부해서 실험실에서 그냥 꾀리부인 되기만은 오매불망하고 꿈꾸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강연 같은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이 있어도 저 부르는데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진 애를 썼죠. 그러니까 총장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강연해달라는 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 강연할 때 준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저 고 박사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아, 역시 고 박사의 그 제자자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예 그렇게 겁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더 강해진 겁니다. 담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 내가 그만두면 서울여대 교수 그만두면 되지.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뭘 못해 먹고 살겠나. 생활력 있으면 되잖아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만민교회 그만두면 할 게 또 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35살이니까 나가면 할 게 또 많겠지. 그러나 학교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이걸 내가 오명을 쓰면 안 되겠다. 내가 학교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창들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그렇잖아요. 35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 세워놓고 너무 흔드니까 동창들이 너무 저를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동창들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정구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그 배후에는 우리 고 박사님의 선한 행함이 있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약간 기억력이 좀 흐려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장님에게 우리 동창 이사를 시켜서 매번 엽서를 쓰게 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씩을 적어서 그 집으로 배달을 시킨 거예요. 우체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거죠. 한 데서 하면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조금 깨우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행함이 그분이 그만둘 때까지 고 박사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십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한 분은 늙었고 한 분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당끼리 되겠다고 날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1, 2년만 하고 그만둬요. 제가 너무 어리니까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귀한 자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1, 2년만 하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니네,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12년 이상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